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5편 5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31절입니다.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물의 으뜸인 베헤못을 통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모든 교만한 곳의 왕인 리워야단도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음을,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음을 욥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리워야단, 그것을 하나님은 통제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이어 베헤못이 육상생물을 대표하는 신화 속 짐승이라면 리워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겼던 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리워야단 앞에 무능한 인간을 말해줍니다. 1절,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냐? 여기서 끌어내다는 잡다, 다루다라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절,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마치 물고기를 꿰는 것처럼, 단순히 꿰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아가미 속에 줄을 넣어서 그것을 꿰서 통제 아래 둘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 리워야단을 악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7m에서 7.8m, 그래서 신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다 악어를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영상을 통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악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 100명이 매달려서 간신히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동물원 같은 곳에 가둬뒀던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것이 어찌 내가 계속하여 간청하겠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리오야단에게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에게 말을 통해서 동정해서 그를 제어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는 계약을 맺으면서 그와 그리고 주인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냐.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들이 새를 가지고 노는 이런 장난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리오야단을 다룰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둘 수 있겠느냐. 마치 그렇게 손쉽게 그것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는 상거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할 수 있냐, 상인들이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7절 내가 능히 많은 창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 있겠느냐. 이제는 창과 작살을 통해서 그것을 원거리 무기, 가까운 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그것을 악을 잡을 수 있냐, 그 리오야단을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8절에 내 손을 그것을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리오야단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너 욥이 나와 대결하려 했냐, 나와 대칭하려 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냐,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여러분, 이 리오야단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악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빛, 그 이빨, 그 등껍질, 아마도 우리가 껌먹 죽겠죠. 마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리오야단 앞에서도 그렇게 겁을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욥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리오야단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니라. 리오야단의 몸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은 악어의 가죽이 단단하다, 그것을 해할 수가 없다, 또한 그 턱을 벌릴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15절부터는 17절까지는 가죽 비늘이 단단함과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 닫혀 있구나.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한다. 17절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나 능히 나눌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이 리오야단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설명하고 계시죠.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는구나. 그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자, 그 재채기만으로도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겁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만 깜빡여도 빛나는 해처럼 무서움을 준다는 과장법의 표현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물속에서 숨쉬는 모습을 통해 그 무서운 모습을 과장하며 표현하죠.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20절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 콧김의 무서움을 과장법을 통해 표현합니다. 21절 악어의 숨, 그 강렬함을 보여주죠. 입김에 숯불을 지피며 그 입에 불길을 뿜는구나. 22절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 절망만 감돌 뿐이라. 자, 그 힘이 목덜미에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그 힘의 근원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24절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칼과 창이 찔러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뚫을 수 없다. 이 악어의 내면까지도 배까지도 아주 단단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그것이 일어나며 용사라도 두려워 달아나리라. 강력한 용사도 그 리워야단 앞에서는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어떠한 무기도 리워야단을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계시죠.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 화살촉도 꽂히지 못한다. 자,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는 나무같이 여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해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8절 화살, 원거리, 먼 거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무기죠. 화살로도 할 수 없다. 물맷돌로도 그것에게 겨같이 된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9절 것이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로 우습게 여긴다. 결국 30절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 돌기로 친 자국이 남는구나. 자, 악어가 지나가 이 리워야단이 지나가고 남긴 흔적의 모습을 보여줘. 그것을 통해서도요 두려움을 나타낸다.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발자국이나 그 괴물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서도 무서움을 주는 것 같은 그 무서움이 여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깊은 물을 솥태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닥 심연 속에서도 그가 요동함을 통해 엄청난 힘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 마치 양념물을 이 음식할 때 양념을 혼합하듯 바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깊은 심연 속에서도 그 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32절 그것이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구나. 아마도 그 물줄기와 힘이 엄청나서 거품을 일으키는 것처럼 깊은 바다를 백발처럼 다 뒤집어 놓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33절 세상에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 없는 것을 지음받았구나. 피조물 중에 더 뛰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매일성경 148페이지 9절 34절 설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가히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 칭할 만큼 위협적이고 두렵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혼란스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리워야단처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미흡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과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사용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워야단의 모습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만의 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섭리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